아멘. 예. 큰 비의 소리 월초 3일 특세 제 3차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감사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현장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장소를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1차 방문, 2차 방문, 예루살렘 1차, 2차 사역, 가버나움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주님은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차수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영성은 깊어지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제자들을 이끄셨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1차, 2차, 3차 차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으로 사는 자의 복, 예수님의 행복으로 사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올라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여명이고 나의 새벽을 깨우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도약하는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잘 감당한 분이 누구일까 한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새벽을 깨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남다른 행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이제 느끼시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느끼셨던 행복,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욕구 위계설을 소개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식욕이라든지 소속의 욕구라든지 명예의 욕구라든지 사람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욕구가 만족될 때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고 더 고상한 욕구로 올라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에릭슨이라고 한 분은 사람이 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의 감에 따라서 꼭 그때마다 필요한 성장의 과업들이 있는데요. 그 과업들을 성취하는 데서 성숙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기 때는 그래서 친밀감을 개발시키는 행복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좀 고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장년기에는 왕성한 생산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침체기에 좀 빠져들 것이다. 인생의 황혼에서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의 통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누군가 혹은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게 꼭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건 아닐까? 혹은 필요한 과업들을 제때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시대에 사람의 욕구나 사람의 과업들을 살뜰하게 챙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식민지의 학정은 도를 넘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 일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발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살면서요. 깨어지고 결핍이 많았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깨어지고 결핍이 많은 우리 시대에도 기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원리 8가지를 항목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애통하는 자의 행복, 온유한 자의 행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행복. 원문에는 이렇게 마카리오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 행복하여라 이렇게 이런 어감이에요. 행복하여라 영에 있어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느끼셨던 행복,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오늘 우리 한 가지 묵상하고 새길 것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핍되고 깨어진 마음 그 자체가 주 안에서 행복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오늘 8개의 복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4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앞에 내용 4가지를 보면요. 한결같이 핍절하고 아파하고 목마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죠.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이 선언하였지만 그 뒤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리고 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셋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인관계의 성품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편 37편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자, 그래서 온갖 억울한 일과 박해와 온갖 모함 가운데서도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난, 하나님 안에서의 통곡, 그리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모든 인생의 이 결핍감들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결핍감 이것은 하나님을 빼고 나서 하나님 없는 시각에서 보면 일일이 다 불행의 원천들이죠.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오래 참고 기약 없는 기다림들 다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 힘들게 하는 속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가지 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행복, 그것은 이런 모든 결핍들이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라고 직분론을 쓰셨던 분이 계십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사무엘서 전체를 새 왕 이야기라는 표제로 이렇게 각색하여서 동화처럼 다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총 세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새 왕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예, 사울입니다. 예.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압살롬입니다. 새 왕. 자, 이 새 왕이요. 왕이 된다는 것, 지도력을 갖는다는 것,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도력은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지만 남모르는 고독과 희생과 책임을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남모르는 결핍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새 왕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보면요, 그들은 지도자로서 겪는 모든 고통과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결핍을 어떤 태도로 다뤄가느냐에 따라서 새 왕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생각해 보면 지도력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그 채움을 받기 위하여 그 결핍감을 충족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탈선합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고 나라의 축이 다윗에게 기울어지는 것 같을 때 그는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결핍을 보충하였죠. 정적을 제거했고 없애버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두려웠던 사울은 마침내 점쟁이를 찾아가 두려움을 체험받으려고 했습니다. 결핍을 어떤 식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왕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편 압살롬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여동생 다말의 치욕을 복수하기 위하여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 왕권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힘없는 다윗의 무능함에 머리를 내저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게 되죠. 그는 정말 똑똑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척척척 이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뤄가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되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압살롬. 이 사람은 진정 오늘날 현대인들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간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잘 보면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결핍, 지도자로서 겪는 모든 인생의 고독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문제 해결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을 배운 사람. 그게 다윗이죠. 그러므로 모든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시린 마음들을요. 이런저런 편법으로 조급함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고 있는 행복을 경험한 왕이 새 왕 중에 가운데 왕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왕 중에 어떤 유형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궁핍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 내가 목마르다, 내가 궁핍하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목마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마르고 힘들고 애달프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그 처절한 가난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우는 자들,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뭔지를 위자, 그죠? 위자. 위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에 억울하고 악인의 형통이 속상할지라도 온유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에게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이 채워지던 포만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네 개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연결되는 타인에 대한 네 가지는 타인의 결핍을 대하는 내 자신의 반응에 대한 것이죠. 뒤에 부분은 길게 다루지 않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타인의 결핍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결핍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 이 땅의 결핍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자, 천국이 거기 임하였음을 보게 될 것이다. 잘 정리해 보면요. 보세요. 잘 정리해 보면 자칫 사람들 사이에 온갖 불화와 불행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결핍과 슬픔 아닙니까? 이 온갖 불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결핍과 슬픔도 도리어 주 안에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신앙의 연금술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인 윤동주는요. 십자가라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포착했죠. 괴롭습니다.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럽습니다. 결핍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결핍을 그 슬픔을 통과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을 윤동주 시인은 구한말의 혼란 속에 묵상하면서 8가지 행복,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개작한 적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 줄요.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같은 내용을 8번 반복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맨 끝에 끝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슬픔과 궁핍, 목마름을 부정적인 것으로 분리해 놓고요. 처리해 놓고 재미, 즐거움, 포만감의 행복만을 모든 행복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누군가의 결핍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시대에 주 안에서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다는 이 시인의 깨달음은 오늘 예수님이 느낀 행복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포만감이나 욕구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채워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내 만족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결핍, 목마름, 일평생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느끼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그 상태, 주 안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수 있는 그 상태, 그 자리,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실만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다. 예수님의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온갖 하나님의 위로와 채워짐이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를 만족시킬 건 여호와의 성실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결핍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으로 사는 자의 행복, 오늘 하루도 그 행복으로 결핍과 궁핍과 슬픔이 모든 불화와 불행의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행복의 원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선물로 주시고 여호와의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통과하는 모든 궁핍과 어려움과 가난조차도 주 안에서 행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아니 그것 자체가 주 안에서 누릴 행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힘겨운 모든 인생길을 통과해 가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하심을 바라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이 땅을 애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결핍과 가난에 대하여 주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포만감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복에 동참하며 이 세상을, 아픈 세상을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5월의 한 달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올해 한 달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